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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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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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승각자들의 경고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환락과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온 세상에 알리는 경고의 소리를 이제라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의 방법으로 환난을 이기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이 듭니다. 지치고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시 삶의 터전에서 맡겨주신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적인 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희준 목사님을 통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에게 아픈 자가 나음을 받고 삶에 지치고 힘든 자가 위로함을 받는 은혜의 통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제 온라인 예배로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나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롭게 잘 드렸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어제 우리가 드렸던 이 부활주일,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서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부활주일 아침의 그 느낌이 너무나 정말 가슴 벅차고 또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풍성했습니다. 여러분도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어제 드렸던 부활주일 예배 때, 온라인으로 드렸던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험되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부활절은 어제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부활주일은 부활주일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은 여러 묻제자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죠. 앞으로 40일 동안 부활절 부활의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영어로는 이걸 이스터 타이드라고 그러죠. 이스터는 부활절 아시죠? 타이드는 그 바다의 그 저수 간만의 차이로 밀려오는 파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흘러나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부터 계속해서 40일 동안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서 부활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또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잖아요. 그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스터 타이드, 부활의 그 은혜의 그 흘러내는 파도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무덤을 덮었던 무거운 돌을 천사들이 굴러버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마치 이 코로나라는 무거운 돌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거운 이 코로나 상황의 돌이 마치 우리의 삶을 무덤 안에 가두는 것처럼 정지시키고 멈춰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무덤의 돌을 굴러버리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이 상황이 무거운 돌도 굴러버리시고 부활의 그 능력과 역사로 우리 일상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 성전의 예배도 다시
부활시키고 곧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림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부터 고린도후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로 그 분쟁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모든 공통적으로 안고 있었던 게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환란이잖아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때문에 많은 환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그 환란과 고난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권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음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를 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설명을 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성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곧 성부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당연히 성부의 하나님이 이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성부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또 소개합니까?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이 성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달려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죽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구원의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부활을 경험하며 그 부활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소유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독생자로 치시게 하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 자비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설명하죠? 그 다음에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설명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더 4절에 좀 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본문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 4절 9절 전반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가운데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위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시스란 말이죠. 이 파라클레이시스 또는 파라클레시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곁에 서 있다, 함께 서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곁에 함께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면 파라클레시스 하나님, 무슨 뜻이죠? 그게 위로의 하나님인데 이 파라클레시스 하나님은 바로 곁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바로 우리 곁에 함께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파라클레시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 고난 받고 있는, 세상에 나 혼자 환난 당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그래서 환난 당한 것도 힘들고 고난 당한 것도 힘든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더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뚝 떨어져 그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파라클레시스, 바로 우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바로 우리 곁에 함께 서서 계신 하나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파라클레시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 곁에 함께 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삶 속에서 여러분도 물론 어려운 가운데 이런 파라클레시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겠죠.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제 간증을 하기도 하지만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 45세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참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휴학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 마시고 좀 이렇게 방탕했죠.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또 비가 오면 쏟아진다고 설상가상격으로 제가 폐결핵 걸리고 기침하면 각혈하고 참 롱 스토리 숏하게 하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그 투병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다. 20대 초반에. 그때 참 그 고통과 참 그 투병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나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 이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친어머님 살아계시면 응석이라도 부르면서 그 품에 울겠지만 또 얼마 안 돼서 새어머님도 들어오셔서
그 눈물 보이기도 어렵잖아요.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참 그런 게 고통스러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울기도 혼자 울어야 되고, 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내 자신도 병이 드니까 참 그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정말 나 혼자 이 세상에 이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아야 하나? 뭐 건강에서도 그 혼자라는 느낌이 정말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데, 병까지 걸리고 또 어머니까지 안 계시니까 참 깊은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혼자라는 게 더 힘들었고요. 저희 아버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겠어요. 저희 가족도, 형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친구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참 이렇게 혼자, 그리고 어머님도 잃고 병 걸리고 하는 이 모든,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제 인생의 가장 처음 겪었던 환난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잘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돌아보면 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냈을까? 정말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제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밤마다 찾아오는 어떤 그 두려움, 불안감, 낙심, 좌절, 이 모든 눈물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게 한 것, 제가 찬송 중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묵상 가운데 그하고 함께 해주시고, 참 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파라클레스,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났을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홀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시스 하나님,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 곁에 함께 서서 계신 하나님, 그 함께 고난 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를 힘들 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 어렵고 고통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 늘 잊지 말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잖아요, 고난 중에. 그런데 우리를 단순히 위로를 받는 위로의 수요자로만 있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수요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나의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요,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4절 후반절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세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로 우리로 하여금 참 위로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유명한 기독교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 바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치유자, 위로의 통로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wounded healer라는 책을 썼거든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죠.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내가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치유받는 나의 치유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위로와 치유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나도 고난 당해보고 환난 당했으니까 환난 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아픈 마음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치유로 정말 우리가 회복받고 치유받았잖아요. 그 우리의 아픈 고난과 상처를.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위로와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환난을 이해하고 환난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며,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우리의 위로받은 믿음, 그 치유 회복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도 환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환난 가운데 그 우리가 받은 믿음이 같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위로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위에 여러분의 이런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혹은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또 따뜻한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만날 수 없고 또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따뜻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따뜻한 전화의 위로와 또는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 치유, 회복을 여러분들도 그런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처 입어서 상처의 치유함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치유와 회복을 나누면서 치유의 통로자, 회복의 통로자, 위로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냥 위로를 찔끔 하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위로하는 척 하다가 마는 그런 위로도 아니라는 거죠. 위로하긴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그런 위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넘치게 풍성히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해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치는 위로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넉넉히 견디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 만큼 충분히 넉넉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견디고 여러분은 너무 힘들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기까지입니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넘게 하시고, 더 이상 못합니다가 아니라 더 이상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고 믿는 걸 믿으면 더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더 참을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시는 거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거죠. 내 한계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거죠. 내 한계가 하나님의 위로의 한계가 아니고요, 내가 그어놓은 금이 하나님의 그 위로의 금이 아니라 내 한계와 내 금을 넘쳐서 우리는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참게 하시고,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넘치게 하시는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여기까지입니다. 더 못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더 넘침을 믿으시고, 그 모든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마지막 그 마지노선까지도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도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피하고 지나가고 넘어가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또 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넘치는 위로, 그게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어떤 시험 환난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위로 속에 넘치게 우리 가운데 함께 부어주신다는 거죠.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넘어가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환난보다, 우리의 어떤 고난과 시험보다 훨씬 더 풍성한 위로를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환난과 시험을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파라클레시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바로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고난, 상처, 이 모든 걸 같이 감싸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받은 위로 속에만 수요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하시고 또 상처를 주님의 위로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받은 그 환난 가운데 받은 치유와 위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넉넉히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우리 일상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오늘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스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의 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넘친 은혜로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반드시 회복과 치유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여러 말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을 위로하고 이 환난을 넉넉히 지나가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이루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파라클레시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넘치고 풍성한 위로로 말미암아 이 긴 터널과 같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긴 터널을 지나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위로로 능력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